안녕하십니까. 자, 2023년 3월 5일 고지사 법화삼부경 덕행품 제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시간이죠. 고지사 강의교재 1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부터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조사의 실제실, 없을무, 형상상, 안일비, 형상상, 모양색, 하나일, 모두체, 있을유, 형상상, 눈안. 이게 마주할 때, 대할 때 뭐 그렇게 봅니다. 끊을절, 없을무, 형상상, 어조사지, 형상상, 있을유, 형상상, 몸신, 무사람 중 살생, 몸신, 형상상, 형상상, 또역, 그럴련, 능할능, 하여금령, 무사람 중 살생, 기뻐할 환, 기뻐할 리, 절할 예, 공경할 건, 근본심, 나타낼 표, 공경할 경, 정성성, 은근할 근, 은근할 은, 정성스러울 근, 인할린 이시, 스스로자, 높을고, 나아, 거만할 만, 버릴지, 이룰성, 나아갈치, 같을려, 이시, 묘할묘, 모양색, 몸고, 나아, 무리등, 여덟팔, 만만, 어조사지. 이 중자로 써 있는데 등자입니다. 한글을 바꿔주세요. 제가 오타가 났습니다. 같을 등, 무리중, 함께 앓고, 함께 공, 헤아릴게, 머리소, 다함, 귀이할기, 목숨명, 조울선, 멸할멸, 생각할사, 생각할상, 근본심, 뜻의, 알시, 코끼리상, 말마, 길들일조, 거느릴로, 없을무, 붙을착, 성인성, 헤아릴수, 머리소, 귀이할기, 의지할리, 본받을법, 모양색, 몸신, 경계할게, 정할점, 지혜해, 풀해, 알지, 벌견, 취할취, 헤아릴게, 머리소, 귀이할기, 의지할리, 묘할묘. 이게 한글 오타가 났습니다. 기당자입니다. 당자, 기당, 형상상, 헤아릴게, 머리소, 귀이할기, 의지할리, 어려울란, 생각할사, 의논할의. 자, 후지사 강의교재 18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경법, 무릎범자로 쓰는데 여기에선 불경법으로 봅니다. 부처님이 경전을 말씀하는 거죠. 불경범, 마름, 우레레, 진농할진, 울릴향, 여덟팔, 가지종, 자글미, 묘할묘, 말글청, 깨끗할정, 심할심, 깊을심, 머런, 넷사, 살필체, 여섯육, 건널도, 열십, 둘리, 연분년, 따를수, 차례순, 무사람 중 살생, 근본심, 가품의 원인이 되는 행위여, 구를점, 있을유, 들을먼, 막을막, 아닐뿔, 근본심, 뜻의 10개, 없을무, 헤아릴량, 날생, 죽을사, 여럿중, 맺을결, 끊을단, 있을유, 들을먼, 혹시혹, 얻을득, 바랄수, 땅이름타, 물리름원, 이사, 땅이름타, 언더가, 어찌나, 언더가, 버릴라, 한나라 한, 없을무, 번뇌루, 이게 셀로 그렇게 보는데 여기서는 번뇌루, 불교에서는 번뇌루가 번뇌루자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없을무, 갈리, 연분년, 깨달을 각, 고처, 없을무, 날생, 없을무, 멸할멸, 깨달을 보, 보살살, 지위지,
혹시 그 땅지자인데 보살의 지위를 나타내 보살지라고 쓸 때는 보살의 지위를 나타냅니다. 일지에서 십지보살까지 있죠. 그래서 지위지자를 씁니다. 설명하렴 가르칠설 심할심 깊을심 작을미 묘할묘 범석에 논류 놀희 희롱할희 씻을조 목욕할료 본받을법 말글청 못지 연못을 얘기하는 거죠. 혹시혹 띨약 날비 떠오를 등 나타낼 현 신통할 신 넉넉할 쪽 나올 줄 빠질 몰자인데 여기선 죽을 몰자로 보겠습니다. 물수 불화 몸신 스스로자 말미암을 유자인데 여기선 같을 유로 봅니다. 부처 이름요 올래 본받을 법 박희련 형상상 같을려 이시 말글청 깨끗할 정 없을무 끝변 어려울란 생각할사 의논할의 나아 무리 등 다함 다시보 함께공 헤아릴수 머리수 귀의할기 의지할의 본받을 법 박희련 구를전 어주사이 떼시 헤아릴게 머리수 귀의할기 의논할의 불경범 마름 소리성 헤아릴게 머리수 머리수자로 보기도 하고 근거할 수 나타낼 수 이렇게 봅니다. 귀의할기 의지할리 연분연 살필체 건널도 자 세상세 자 19페이지 첫 번째 줄입니다. 세상세 높을전 갈왕 옛석 없을모 헤아릴량 겁겁 은근할은 괴로울꼬 닦을수 배울수 여럿중 큰덕 행하랭 할위 나아 사람인 하늘천 용룡 신통할신 임금왕 넓을보 미칠급 하나일 모두체 무사람 중 살생 능할능 버릴사 하나일 모두체 어려울란 버릴사 어조사어 본받을법 안내 바까되 없을무 바소 아낄린 머리도 눈목 골수수 뇌 다하실 베풀시 사람인 밭들뽕 가질지 모두제 부처불 말글정 깨끗할정 경기할게 이해내 이를실 목숨명 아닐뿔 헐회 근심할상 만약약 사람인 칼도 지팡이장 울레 더할까 해칠해 아가락 말고 꾸지절매 욕될욕 끝종 아닐뿔 성낼짓 진할력 겁겁 손상시킬 좌 몸신 아닐뿔 게으를권 게으를타 낮주 밤야 당길섭 근문심 항상상 있을제 좌선할선 두루편 배훌락 하나일 모두체 여럿중 이치도 본받을법 지혜해 지혜지 지혜해 깊을심 들어갈일 무사람 중 살생 근본근 이시 연고고 이재금 얻을득 스스로자 있을지 힘력 어조사어 본받을법 스스로자 있을지 할위 본받을법 임금왕 나아 무리 등 다함 함께공 함께구 헤아릴수 머리소 귀의할기 의지할리 능할능 은근할근 모두제 어려울란 은근할근 없을무 헤아릴량
그 20페이지죠. 없을무, 헤아릴량, 뜨지, 경전경, 큰덕, 행할행, 품수품, 차례일, 차례제, 첫제일, 끝종.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끝까지 불러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 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이곳 영동에도 이제 그 매실꽃이 꽃봉오리가 하얗게 그 보이기도 하고, 뭐 산수유도 꽃봉오리가 벌어지고 있네요. 자, 1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이죠. 지난 시간에 32상까지 하였고, 이제 그 1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이실무상 비상색 하나이다. 자, 이실무상, 실제로는 형상이 없고 모양이 없나이다. 자, 모양과 형상이 없나이다. 자, 32상으로서는 실제로는 형상이 없고 모양의 빛깔도 없나이다.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부처님 법이 그렇다는 얘기죠. 왜? 부처님의 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법이 없다. 중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중들이 법이 어딨냐, 이 경전에 법이 어딨냐, 법이 나타나질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맞아요. 법은 나타나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답은 여기에 있어요. 32상 가운데에 부처님께서 음마장 하고 계신다고 얘기 나와요. 예? 음마장. 그건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이 성기가 말의 성기와 같아서 큰데 감추고 있다고 돼 있어요. 예? 감출장자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무한테나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 부처님의 법을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화엄함, 방능, 반야의 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이해하길 마치고 법화경에 들어와서 성불의 씨앗을 스스로 심고 이것을 싹을 틔워보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어본 놈, 그놈한테만 보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이 기초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법화경과 이 기초과정에서부터 방편의 경전에서부터 전체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항상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법화경의 이 부분에서 끌어와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법을 아무나 볼 수 없도록 막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경전을 공부해 가면서 그 열쇠를 찾아야 됩니다. 그 열쇠를 찾아서 자물쇠를 풀고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다 보니까 현재 사람들이 법이 없다, 예? 반야바람만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디가 반야바람이 있다냐, 예? 이런 식으로들 얘기를 해요. 해봐야지. 그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느 수행자가 용궁에 가가지고 뭐를 해요? 여의주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여의주를 부러워만 할 뿐이지 그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여의주를 구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어떤 수행자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용궁에 갔었는데 없더라, 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 어느 사람은 그 여의주를 발견해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가봤는데 없더라. 예. 왜? 무엇을 안 해봤어요? 성불의 씨앗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황무지를 개간해 가지고 옥토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했던 겁니다. 그 옥토로 만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옥토로 만드는 과정에서 돌을 골라내고 풀을 뽑아내고 나무 뿌리를 캐내가면서 뭐를 찾아야 돼요? 부처님께서 그 안에 감춰놓으신 열쇠를 찾아야지. 열쇠를. 네? 자물쇠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문을 빗장을 풀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안 해본 사람들은 항상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자리에 앉아서 뭐가 어떠네,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네, 마음을 잘 닦아야 되네, 마음이 부처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며칠 전에 어느 분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0에서 그 10까지가 있는데 10은 0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맞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10은 꽉 찬 0이지, 예? 그냥 비어있는 게 아니거든요. 10이라는 숫자는. 그리고 20 역시 꽉 그 10과 같은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또 해요. 30 역시 20과 0과 같지가 않다. 꽉 차 그만큼 그 안에 다 들어차 있는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제 머릿속에서 무엇이 들어가냐면 거기에서 1에서 10까지가 9까지는 뭐냐면은 이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는 이것이 돌아가고, 예? 다시 10에서, 예? 20까지는 뭐냐면은 이 보살로서 보살 일지보살에서 육지보살, 그리고 20에서 30까지는 다시 칠지보살에서 성불하는 과정까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이런 대화를 나눠보기가 쉽지가 않았었는데 그런 분이 오셔서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재밌게 하루를 놀았네요.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은 형상이 없고 그 형상에 그 모양에 색깔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부처님의 30 이상 80종으로 장엄을 해 봐야지만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그 눈은 무엇을 통해서 생기느냐면은 내가 보려고 노력을 해야 그 눈이 열립니다. 예?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음마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부처님의 법을 아무나 볼 수 없도록 감춰 놓으셨다, 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성불의 씨앗인지 아닌지 이거를 어떻게 알아요? 해본 놈만이 알지. 아무나 볼 수 있으면은, 네? 다 성불했게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법을 성취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체이상 안절대 하나이다. 자, 일체의 형상이 있는 것은 눈을 마주하고, 예? 눈으로부터 이게 마주하는 것을 끊는 것이나이다.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 일체의 형상이 있는 것을 눈으로 마주하고 있는 것을 끊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
일체의 형상이 있는 것을 눈과 마주하는 것을 끊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 같아요? 자, 말을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촉을 다스리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체 형상이 있는 것을 눈과 마주하는 것을 끊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밑에처럼 썼으면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위에 거는 되게 어려운 문장이에요. 그죠? 어려운 문장인데 이거를 정리해가지고 보면은, 문장을 바꿔서 보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촉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다스려요? 외부에 촉이 들어왔을 때 뭔가가 일어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오용락 어디에 들어가겠는가? 이것을 봐가지고 내 마음이 왜 일어나는 것인가? 그걸 관하고 내가 이걸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하지요. 그래서 눈과 마주하는 것을 끊는 것, 예? 촉이 들어오는 것을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형상이 없다는 것은, 예? 형상의 모양이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12인연법을 완전히 정리하는 거잖아요. 예? 이 한 문장으로서 화음암 방능 반야의 경전을 전체를 정리하는 겁니다. 예? 무상지상 유상실하며, 형상이 없는 것과 그 형상이 있는 것, 또 그 몸의 형상을 말씀하시며 형상이며 중생신상 상여견하나이다. 중생의 몸의 형상이라는 것은 또 그러나이다. 형상이 없고 형상이 있고, 예? 형상은 그 몸의 형상이 있나이다. 자, 무상하다는 것은 형상으로 몸의 형상이 있는 것이며, 예? 중생의 몸의 형상이란 또 그렇습니다. 무상이라니까, 그러니까 무상이라니까 아예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처님의 법은 없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보지 못할 뿐이지. 내가 보지 못한다고 없는 것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 부처님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 무상이에요. 예? 여기는 중생계의 화엄한 방능 반야의 경전은 뭐예요? 유상이에요. 형상이 있는 거예요. 형상이 있는 것이 형상이 없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네? 맞잖아요? 머릿속에 있는 게, 예? 머릿속에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형상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는 겁니다. 네? 중생의 몸의 그 형상이라는 것 또한, 그 형상은 그러하나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촉을 중생은 항상 이것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왜 괴로움에 들어갔는가를 보지요. 능령 중생 환리하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능이 중생은 그 환희에서 그 절을 하고 건심 표경 성 은근하나이다. 그 근본의 공경함을, 그 근본을 공경하고 그 공경하길 나타내고 또 정성스럽게 하나이다. 정성스러운 것을 은근히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를 이렇게 해서 보게 하니까 30 이상 80종으로
이렇게 해서 형상이 있는 것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예? 형상이 없게 보고, 외부에 들어오는 촉을 또 다 다스려서 어떻게 해요? 괴로움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생들은 거기에서 기뻐하지요. 환희하고, 그래서 공경하는 마음을 정성스럽게 은근히 나타내는 거죠. 인시자고 아만제로 이러한 인연으로 스스로 높고 스스로 높고 아만심 이런 것을 버리고, 높다 하는 아만심을 버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높은 줄만 알아요. 예? 어느 지위에 올라가고 어느 직책에 올라가고 그런 사람들은 더 그러죠. 나밖에 없는 것 같고 세상에 다 내 발밑에 있는 것 같고. 그러나 권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죠. 또 그리고 제가 경험해 본 바인데, 저 같은 경우도 이 법화경만을 처음에 공부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내가 무언가 됐냐, 그렇게 깝죽대고 돌아다녔습니다. 저를 반성해 봤을 때 그래요. 왜? 내가 법화경을 공부를 하는데 일체 천룡팔부의 일체 모든 중생들이 지키고 보호하고 모시고 다니고 모든 것이 구족된다는데 그렇게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은 쳐다도 안 봤죠. 왜? 또 방편을 버리라고 배웠거든요. 방편을 버려라. 이 법화경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방편을 왜 버려야 되는가? 그 이유 자체를 몰랐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 영상을 만들고 올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와 같은 이런 시행착오를 걷지 마시라고 제가 간곡히 부탁드려가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조금 거만하죠. 중들이 너무 거만한 것 같아요. 보면은 저 자신을 빗대서 하는 얘기입니다. 구궁계수 함기명하며, 자, 모두 함께 부처님 앞에 머리 숙여 귀하여 선사사상 심의식하신 좋은 멸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근본의 뜻을 알게 하신 상마조어 무착성하나이다. 코끼리와 말과 말을 거느려 집착하지 않도록 하는 성인이 되시나이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에요. 예, 우리들을 생각을 멸하게 해서. 왜? 생각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고 이런 것을 멸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생각은 뭐냐면 촉을 얘기하는 겁니다. 촉을 멸하게 해서 부처님의 근본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촉을 멸하게 했으니까 화엄, 방등, 반야에서 나와서 선정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왜? 촉을 멸했으니까. 왜? 그럼 모든 것이 평등하게 보이잖아요. 왜? 제가 하는 것이 왜 그런가? 예?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게끔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괴수귀 법색신과 부처님의 법과 모양으로 있는 이 몸에 귀의하는 것과 계정의 해지견치 하나이다. 계정해 해지견을 성취하나이다. 자, 계정해는 뭐예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육바라밀을
잘 이해해서 알고 취하는 것을 보게 하셨나이다. 계수기 묘동상 하나이다. 자, 묘한 깃발의 형상의 귀 하나이다. 계수기 난사이 하나이다. 부처님의 생각하기 어려운 그러한 뜻의 귀하고 귀 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처님의 법을 화엄, 마음, 방등, 반야의 법을 다 이해를 하고 이 연각들처럼 12인연법을 완전히 깨닫고 선정에 들어갔다가 다시 부처님 법에 이 법화삼부경에 들어와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부처님에게 귀함을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법화삼부경에 입문을 해야 하는 겁니다. 법음례진 향팔종으로. 자, 부처님의 경전에 경전의 말씀은 우리와 같이 이 천둥소리와 같이 8가지로 울리며 청정 미묘청정 심언하심이라 하나이다. 자, 작고 미묘하고 청정한 것이 아주 깊고 심언하나이다. 자, 어떻게 돼요? 8가지가 뭐예요? 8가지가 자, 이게 사방이죠. 그죠? 네 방향을 나타내요. 열십자를 그리면요. 다시 거기에 가운데에 그리면 8가지. 그러니까 사방 팔방 가지 않는 곳이 없는 거예요. 예? 위와 아래로 더 울려 퍼지고. 그러니까 모든 중생들이 이 법을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만다라 여기와 같죠. 모든 중생들이 사방팔방에서 들어올 수가 있고 또 들릴 수 있도록 울리는 것이지요. 부처님의 경전 말씀이 왜 그렇게 됩니까? 무엇 때문에? 괴로운 중생들에게 중생 구제를 하시잖아요.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가르치잖아요. 세상에 태어난 생명체 중에 괴롭지 않은 생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어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괴로움에 이곳에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를 잘 알아야 돼요. 왜? 뭐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태어났는가? 이 지구상에 태어났는가?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체육도 12인연을. 사체는 뭐예요? 고짐멸도. 초전법륜에서 말씀하셨죠. 다섯비구한테. 사체와 육도 12인연을. 자, 수승중생 심업전하나이다. 중생들이 차례에 따라서 가품이 원이 되는 근본의 차례에 따라서 전하심이라. 그러니까 사체가 뭡니까? 사체는 자, 고집멸도입니다. 네? 고집멸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집멸도를 괴로움이 모인 것을 멸하려면 도를 닦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뭐 물어볼 말이 없어요. 도를 닦으라는데 무슨 도를 닦아야 되나? 뭐 신장도를 닦아야 되는지 아니면 짱도를 닦아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더 이상 뭐 물어볼 말이 없어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봤냐면은, 제가 처음에 생각을 할 때 저도 그 상당히 출가해가지고 이 고진멸도를 이렇게 들었을 때는 상당히 저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물어볼 말이 없어요. 왜? 괴로움이 모인 것을 멸하려면 도를 닦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저게 뭐지? 저게 뭐지? 그래서 그러다가 공부를 해보니 이 12인연법을 정리를 하고 나니 어떤 것을 알았냐면, 고는 네? 자, 부처님의 사유관문이라는 것이 생각나더라고요. 부처님께서 동쪽으로 나갔을 때는 누구를 봐요? 늙은 노인을 만나지요. 남쪽의 대문 나갔을 때는 병든 노인을 봅니다. 서쪽에 그 성문으로 갔을 때는 누구를 보냐면은 죽은 시체를 보게 돼요. 북쪽의 성문으로 나갔을 때는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앉아서 수행하는 수행자를 봅니다. 자, 제가 가장 의심이 들었던 것이 뭐냐면 이 부분이었어요.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앉아서 수행하는 수행자를 부처님께서 출가하기 전에 있었다, 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불교라는 것은 부처님이 뭐냐면 교주예요. 예? 교를 만든 사람이에요, 불교를. 근데 그 전에 있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상당히 혼란에 빠졌었습니다. 뭐지? 생각하고. 그래서 괴로움은 늙은 노인으로 봤고, 집은 남쪽 성벽에 갖는 병든 노인을 봤고, 멸은 서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죽은 시체를 봤고,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서방 정토가 되는 거예요. 서방 정토의 극락 세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도에 들어왔을 때는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앉아서 수행하는 수행자를 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것을 갖다가 고집멸도 중생계의 만달에다가 넣으니까 정확히 맞아 들어가더란 말이에요. 고집멸도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다시 어떻게 봤냐면 이 화엄한 박능 반야의 경전을
자, 화엄, 방능, 반야의 무의 경전이 이 고우찜 멸에 들어가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도에는 법화삼부경이 들어가더란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넣으니까 무엇이 생기냐면은 정확히 방편이 무엇인지, 부처님의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이 답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정확히요. 그러면 방편이 소승이 되는 거고 지혜가 대승이 되는 거였어요. 이렇게 해서 그림이 맞아 들어가다 보니까 정확히 맞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뭐가 되느냐면 천상계의 사무량심, 예? 천상계의 만다라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왜? 이 전체를 쭈그려서 예? 차 비에 넣었고, 예? 그러니까 지혜는 자가 되고 방편이 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 비의 법이다, 부처님의 법이. 이 결과가 딱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재밌지요? 이렇게 해서 보다 보니까 이 고집멸도라는 것은 네? 도는 대승이요, 대승법이요. 고집멸은 소승법이라 이 이야기가 정확히 맞아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고집멸은 중생구제의 법이잖아요. 12인연법으로서 12인연법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대승법은 도의 경전으로서 부처님의 불종자를 가지고 있으며, 예? 성불의 씨앗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성불의 씨앗은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법화경 속에 있고, 이 법화경을 성불의 씨앗을 심으려면 이 소승법으로서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볼 수 있는 공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촉을 다스릴 수 있는, 네? 괴로움을 다스릴 수 있는 이 법을 알아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다스려낼 수 있어야 성불의 씨앗을 심을 수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부처님 법이 어려웠습니다. 이 방대하고 넓은 것을 어떻게 내가 다 담아낼 것인가, 이 생각으로서 엄청나게 어려웠었어요. 근데 이거를 딱 분리해내고 나니까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대승과 소승이 무엇인지 정확히 갈렸고, 방편법이 무엇인지, 부처님의 지혜가 어디에 담겨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서 허우적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엉뚱한 길에 들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답이 나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이요. 지금 사체법이 나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체, 사성체. 그래서 이 고집멸을 가지고 뭐를 만들어요? 12인연법을 만들어는 거예요. 12인연법을. 예? 무명.
무명, 행식, 명생, 유깁, 촉, 수, 애, 치, 유, 생, 도사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촉에서 나누고. 예? 왜 그런 거예요?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12인연법이라는 것은 이 유깁, 안이비살신의 여기로 이 감각기관으로 모든 외부의 작용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다스려야 하는 방법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게 되면은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널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널에 들어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예? 사람들은 이 선에 들어가면은 끝난 줄 아는데 괜히 부처님께서 육바라밀을 말씀하셨겠습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예?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남았잖아요. 왜 선정에 머물러요? 괴로움만 닿으면 끝나는 것인가? 내가 지혜가 있어야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 전체가 지금 화엄함, 방등, 반야의 경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간단한 이 고진멸도를 말씀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예? 자비를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이게요. 자비의 실천 이야기해가면서 부처님 말씀 하나, 이 소승이 뭐고 대승이 뭔지도 모르는데 자비를 어떻게 실천을 해요?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이 12인연법을 중생들이 차례차례 닦아서 근본을 살피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유문막불 힘의게 하시어. 자, 들음이 있어서 그 뜻을 열어 근문을 막히지 아니하게 하시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것이 있어서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을 들었잖아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듣게 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뜻의, 근본의 뜻의 문을 열어서 막힘이 없게 하시어 무량생사 중결단하심이라. 헤아릴 수 없는 생사에서 여러 가지 맺어지고 얽혀진 것을 끊게 하시나이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윤회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맺어진 것을 끊을 수 있게, 더 이상 생겨나지 않게 이것을 끊을 수 있게 하시나이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괴로움에서 나오잖아요. 다시 부처님의 지혜를 닦아서 내가 성불하는 방법을 알았고, 그리고 또 내가 보살이 되고, 또 부처님의 법을 수행해 나가다 보니까 전생의 악연들이 다 끊어져 나가게 되고, 어느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스님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끊어져 나갔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악연이 끊어져 나가는 것이지 그게 좋은 사람들이 끊어져 나가는 게 아니에요. 끊어져 나갔다 하더라도 다시 오게 돼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와요.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헤맸던 거예요. 네. 부처님이, 저 같은 경우는 공부할 때 부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예? 어떤 사람이, 중국에 저희 은사 스님이 항상 하시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 저 출가해가지고 그런 거를 물으시더라고요.
야, 중국에 여동빈이란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이 무예의 경지가 하늘에 닿아가지고 닿았는데 제자들이 구름떼같이 몰려들었는데 이 여동빈이란 사람이 어떻게 제자들한테 테스트를 하냐면은 이 제자 한 명을 데리고서 낭떠러지로 간답니다. 자, 나의 이 무술은 신의 경지에 다다랐으니 네가 백척간두에서 한 발을 내디려 봐라. 그 전부 다 내딛지를 못하더랍니다. 왜? 두렵거든요. 이 여동빈이라는 사람이 백척간두에서 그 절벽에서 발을 한 발 내디라는 얘기는 나를 그만큼 믿느냐,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부처님의 법을 믿고 목숨을 걸고 해본 거예요. 요즘 세상에 60만원 가지고 산에 들어가가지고 7년 7개월 살고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20일 동안 500원 가지고 20일 버텼다고 그러면 믿질 않아요. 해보면 압니다. 목숨을 내걸고 해보면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한시도 부처님의 법을 머릿속에서 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리를 하게 돼 있고요. 해봐야 합니다. 내가 너무 편안하지 않은지, 내가 너무 이 요람에 살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법은 내가 성취했을 때만 보입니다. 성취하지 못했을 때는 뭐가 뭔지 몰라요. 아무리 보더라도 깜깜합니다. 그러나 보려고 하는 자에게는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자, 6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저도 물 한잔 하고 그 6-2 이어서 강의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